아멘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안 나오시나요, 소리가? 왜냐면은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하고 다 대화를 해본 분들이거든요. 대화를 할 때는 목소리가 커요. 그런데 아멘을 크게 하세요. 왜냐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예배를 제가 항상 드리다 보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물론 꼭 그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멘을 하는 이유는 또한 성경에 보면 아멘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네가 아멘으로 화답해라 라고 나왔는데 아멘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아멘. 소리 나시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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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맞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로 아멘 크게 하세요. 아셨죠? 예, 그래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진짜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요, 다른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발걸음 내가 인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요, 나의 모든 삶을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살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메시지에는 없는데 지금 갑자기 또 마음에 담겨져서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아니면 사람들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녀들이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기쁜 일을 얘기를 하면은 막 기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유튜브를 보거나 재미난 거 보면은 어떡 하시나요? 예? 이러시나요? 가만히,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깔깔깔깔 웃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막 하잖아요. 지난주에 축구 했죠? 축구 졌다면서요? 저는 안 봤어요. 어땠나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딸이요, 둘째 딸이요, 축구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애도 아닌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지냐고. 질 수 없는 거를 막 그러면서 막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때는 우리가 고백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는 건요, 모두 없다는 거다. 바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도 없다는 겁니다. 마귀도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흑암과 마귀 사단을 바로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사단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은 부패하고 선을 행할 마음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조차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야,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거를 왜 믿어? 미련한 거야.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떠냐?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시대를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우리나라를 볼 때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배경과 그 나라를 보면 무엇이요? 음란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쾌락을 향해서 가요. 로마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메시지 우리가 성경의 로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간히 말씀을 나누지만 로마 같은 나라는요 엄청나게 부강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요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또한 최고 강대국이 딱 되어지니까 뭐가 따라오냐? 쾌락이 따라와요. 뭐냐? 먹는데요.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부르잖아요.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토하고 다시 먹어요. 그게 로마였습니다. 굉장히 음란했어요. 쾌락이 굉장히 만연했어요. 타락합니다. 사람을요 짐승 보듯 해요. 그리고요 재앙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지옥 배경돼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쭉 읽었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안 읽으려고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레위기 18장을 제가 안 읽었어요. 왜?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 오늘하고. 근데 20장을 읽어야 되겠는데 이게 또 이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읽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읽어보신 분들 같이 읽으셨잖아요. 지옥 배경이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단이라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믿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내가 앉고 서고 일어서는 것, 내가 앉고 서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안에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오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믿습니다. 왜 나에게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지 그 원인을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걸 향한 답도 알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알아요. 방향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레위기.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살지 말란 말이죠. 이게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산다니까요.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꾸 내 중심, 내 기준, 내 방법, 내 주장, 내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잘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어떻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요. 그리고 또한요, 그 말씀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지고, 그랬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정말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래요. 그 그리스도는요, 내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 배경 해결하는 길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인도받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의 삶이 정말로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뭐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뭐 주보를 가져간다고 왔어요. 왔는데 딱 봤는데요. 옷을 입었는데 옷을 겨울 옷을 입었어요. 셔츠를 봤더니 셔츠가요 완전히 안 빨아가지고 굉장히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뭐 쭉쭉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암에 걸렸는데 신방 예배 드려줄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죠. 목사님, 제가요, 뭐,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쭉 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시냐고. 그런데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인생을 내가 잘 모른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돈 때문에 올라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 보려고 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이곳에 다시 신앙생활 해보라고 올려보내셨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당신을 이곳에 올려보낸 이유는 하나다. 당신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서 답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게 하신 것 같다. 당신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냐? 얘기를 했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돈은 있다가 없어진다. 노숙자를 많이 만나봤어요. 노숙자들 오면은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럼 돈 몇 푼 쥐어줘요. 그럼 그걸로 그 사람의 인생이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사단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내용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죽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 말씀 몰라서 결국에는 망하고 죽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게 돼요. 죽임당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모르는 순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나를 함정, 틀, 올무 속에 딱 묶어버립니다. 문제 속에 빠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냥꾼이요 짐승을 잡을 때 어떡하죠? 함정을 파놓습니다. 함정을 파놓으면 짐승이 잡히나요? 안 잡혀요. 거기다 뭐를 놓죠? 예? 그 짐승이 좋아할 만한 것을 거기다 놓잖아요. 놓으면은 어떻죠? 그러면은 그 짐승이 와가지고 그 음식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뒤 안 가리고 그것만 바라고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은 겁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어떠한 존재냐?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놔요. 그것만 보이게 만들어요. 문제에 빠진 사람이 있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만 딱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것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그걸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가차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에 빠지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기 당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무 힘들어. 힘드니까 뭘 해결해 볼 방법이 없어. 그런데 주위에서 보니까 이거 하면은 돈 벌 것 같아.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앞뒤 안 가리고 가는 겁니다.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레위기는 하나님 없는 삶같이 살지 마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정말로 이 문제에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전염이 된다니까요. 가정에 전염이 되고요, 직장에 전염이 되고요, 삶에 전염이 되고, 현장에 전염이 되고,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무너진다니까요. 왜 사람이 도박을 하는지 아세요? 도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안 되니까 어떡해요? 이거 저거 다 끌어당기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팔잖아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뿐만 아니고 가정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말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파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흑암으로 빠지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적 타락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귀신 섬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오늘 내용이죠.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요,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영적인 문제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영적인 이 흑암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잘 보세요.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몰래기 뭐냐? 우상입니다. 가나안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에요. 앞으로 들어갈 그 우상, 애굽에 있던 우상과 같은 비슷한 우상이 또 너희들을 또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자녀를 바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치느냐?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할 짓이 못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어떻게 우상에게 불태워가지고 바쳐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돌아가면 한다니까요. 진짜 한다니까요. 눈이 돌아갔는데 안 할 것 같으세요? 정상적이지 않다니까요. 도박하는 사람이요, 도박을 하다가 눈이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자기 엄마 아빠 집 다 팔아버려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바치는 겁니다. 자녀를요, 우상에게. 재앙과 재난이 그 당시에 오고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오면 자신의 가장 최고의 것을 신에게 드리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최고의 것이 뭐냐?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면 바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이상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 흑암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되리라. 두 번째,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위. 이것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 죽여라. 아주 하나님이요, 굉장히 심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정에 더럽히거나, 가정을 더럽히거나, 가정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자꾸 파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시키라는 것이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 사람의 도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만든 함정들입니다. 결국엔 이걸 통해 가지고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요? 이방 뭐라고요? 풍속을 따르는 자 죽여라. 오늘 죽이라는 내용만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니까요. 세상 풍속이 뭐죠? 당시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우상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도 우상 많았잖아요. 그쵸? 부엌에 가면 무슨 신이라고요? 예? 무슨 신이요? 아니, 부엌에 들어가면. 예? 부엌에 신이 있어요. 그쵸? 예? 그랬더니요, 방에 들어가면 또 방에 또 신이 있어요. 예? 무슨 신들이 다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뭐죠? 그, 팥죽을 쓰거나 그러면 그걸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다 뿌리잖아요. 안 보셨어요? 하셨잖아요. 왜? 애기 오지 말라고. 악한 기운이 오지 말라고. 보호해달라고. 그 신이 보호해달라고. 애기를 만나면 어디로 가죠? 예? 어디로 가요? 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뭐 삼신할매 뭐 있잖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막 빌잖아요. 그리고 절에도 가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가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결코 죽임을 면하지 못하리라. 왜? 사단이 틈타고요, 흑암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의 세상 풍속은 뭐죠? 돈입니다. 돈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의 쾌락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 돈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 죽거나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망친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죽임을 당하리라. 어떻게 되어지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면 괜찮을까요?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죽어요. 말씀을 알아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뭐가 죽느냐? 나의 영혼이 죽고요. 나의 생각이 죽고요. 삶이 죽고요. 결국에는 육체까지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되세요? 이렇게 안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하셨냐면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러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사느냐? 첫 번째, 스스로 어떻게요? 깨끗하면 살리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뭐라고요?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세 번째는요? 예? 예, 구별된 삶을 살면 살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근데 너가 이렇게 살면서 또 살 거야. 근데 이렇게 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산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영접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죄 속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거기서 빼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요, 이 말씀의 법도로 따라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 구별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시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어지냐? 오늘 레위기 20장의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꼭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는 거예요. 아는데 못해서 따르지 못하면 죽고, 몰라서도 죽고,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히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깨끗하면 돼요. 내가 스스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인생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돼요. 근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내 삶을 구별되게 못 삽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오느냐?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예, 응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봤어요. 기업하고 유업.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업은 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있는 불신자들의 경제 내가 너에게 다 줄 거다. 정말로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너에게 다 그것을 줄 것이다. 이게 기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내가 이 은혜 속으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이 비밀 속에 들어가면 불신자가 가지고 있고 너가 가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유업은 뭐죠? 하나님의 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다시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내가 사는 길,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통해서 모두가 살기를 원하셔요. 내 가정이 살기를 원하고, 내 직장이 살기를 원하고, 내 현장이 살기를 원하고, 모든 게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그리스도가요, 내 안에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요, 내 안에 유일한 응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내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진짜. 이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과 어둠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타락으로 빠뜨리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없는 흑암 속으로 빠뜨려가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그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